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계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에 집중하는지, 또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 무엇에 아파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선택한 것이니까 자기가 책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탄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데 그 배가 바다 위 어느 점에 있는지 위치를 보시고는 배가 떠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배에, 요나가 탄 배에 바로 그 근처에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폭풍을 만난 선원들은 이 폭풍의 주범이 요나인 것을 확인하고는 다 마음을 맞춰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 바다 밑에, 깊은 바다 밑에 요나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세요. 배가 움직일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가 따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참 놀랍죠. 그래서 폭풍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폭풍 때문에 요나가 죽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깊은 물속에 요나가 죽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배가 가는 방향 밑바닥에 깊은 물에 큰 물고기가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는 요나를 구원하시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요나의 삐뚤어진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요나의 신앙의 훈련 장소가 요나의 뱃속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의문을 품는 이들이 참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죠. 사람이 정말로 물속에 뱃속에서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겠어? 그리고 도대체 물고기가 사람을 살 수 있는 속이라면 도대체 물고기가 얼마나 커야 되겠어? 이런 생각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의구심을 품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가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기는 했는데 그 메시지만 전달하면 되지 문학적인 표현을 써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은 메시지만 잘 이해하면 되고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죠. 사실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고기가 얼마나 커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커야 우리 같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도대체 물고기 속이 얼마나 커야 하겠습니까? 물고기 크기는 그렇다고 해도 과연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한가? 환경이 사람의 숨쉬고 또 1초도 아니고 3일 정도 이것이 환경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물고기 안에 뱃속에 들어갔는데 도대체 얼마나 커야 하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합리적으로 설명해낸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복음서에 기록된 이적과 표적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 이 또한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논리로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사람이 물속에 뱃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살 수 있겠지, 가능한 일이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더 분명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요나의 사건을, 요나가 물속에 들어간 3일 만에서 살아난 이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내용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논리성이나 합리적으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믿는다면, 아무도 없는 무에서, 공허에서 유를 창조해 내신 분, 물질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질 자체가 없었는데 그 물질을 형성해내고 위대한 창조물을 만들어 내셨다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어떻게 만들으셨는지, 그 속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숨을 쉬었는지 우리는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평소에는 잘 믿는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잘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죠. 그런데 막상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경험으로 축소하고 제한할 때가 참 많습니다. 평소에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줄 믿습니다. 믿어요. 그리고 안전병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적시 일어날 줄 믿습니까? 하면 믿어요. 그런데 내 몸에 병이 찾아왔을 때 그때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아멘 아멘 거침없이 나오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어려움과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죠. 사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움 당한 이웃에게 우리는 용기를 주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꺼리낌 없이 잘 격려하고 권면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웃이 당한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우리는 내가 이웃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꺼리낌 없이 그래 내가 이웃 힘들 때 그렇게 권면했지, 그래 내 문제니까 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잘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웃의 어려움은 내가 잘 권면해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같이 기도하자, 분명히 승리할 거야 라고 꺼리낌 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문제가 내 문제예요. 이웃이 당한 문제보다 훨씬 작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되어져요. 자주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이웃에게 내가 거침없이 말할 때, 권면할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평상시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문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이것이 진짜 믿음일까? 내 믿음일까?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그 문제 앞에서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진짜 믿음일까? 어느 것이 나의 진짜 믿음일 것 같습니까?
그죠? 그럴 때 문제 앞에 있을 때 참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이것도 쉽게 소화해내지 못하네.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참 내 자신의 실체, 내 자신의 진짜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문제가 나에게 있을 때, 그때서야 내가 믿음이 없구나. 참 내가 상대방에게 말할 때 참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정하게 말했구나. 그리고 정말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내 문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다른 사람 문제 앞에서 내가 말하는 나의 입술, 내가 충고하는 그 조언이 나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지 않고 내 문제는, 근본적인 나의 믿음은 그 문제가 내 문제일 때 내가 반응한 것이 진짜 내 문제인, 내 믿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기도 해야 하지만 힘겨운 문제 속에서 그 순간에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나의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곁길로 갈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시며 나에게 관심을 쏟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끝까지 하나님은 본문에 있는 이 요나를, 배 타고 가고 도망가고 있는 이 요나를 쫓아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속 쫓아오세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유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래 심줄 같은, 불신의 쇠심줄 같은 인간적인 고집과 아집을 꺾기 위해서 폭풍을 보내시고 물고기 뱃속과 같은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시간은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다루시는 시간과 방법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요나의 그 내면을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환경과 시간이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앙적인 경험이 많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교만이 자연스럽게 성숙된 신앙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과 우리의 내면이 빚어지는 것과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 지식이 나의 내면화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본문의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나의 삶 가운데 있는지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요나서 4장 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고 크게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삶 가운데 자기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요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하고 자기가 실천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니느웨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의 마음은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알긴 아는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4,000km나 떨어진 그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없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도 요나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이 나의 내면화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통적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어느 정도 겸비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때로는 영적으로 이런저런 경험을 했다고 해도 우리의 내면에는 요나와 같은 아집과 교만이 다루어야 할 내면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잠깐은 쓰임받을 수 있는데 길게 더 귀하게는 쓰임받지 못해요. 잠깐, 마치 이런 거죠. 아주 어린아이에게 아버지가 그냥 어디 가서 물건 하나 사와라, 잔심부름 하나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인감도장 같은 서류를 어디에다 갖다 주라, 이런 걸 맡기지 못해요. 그냥 잔심부름 어디 마트에 가서 이렇게 하나 사오렴, 이런 아주 간단한 심부름, 실수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늦어도 괜찮은 아주 이런 심부름들은 우리의 내면이 다루어지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감도장과 같은 중요한 서류를 맡기는 일은 성숙된 아이가 아니면, 자녀가 아니면 맡기시지 못해요.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그곳에서 어떤 기도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는 지금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참 놀랐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사람은 요나밖에 없을 거예요. 감옥에서 기도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깊은 심해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사람은 요나밖에 없었을 텐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스홀과 같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지옥과 같은 곳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옥과 같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펴보면 오늘 있는 이 본문의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과 같은 환경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아닌데 정말 이렇게까지 내 삶이 힘들어야 되나, 이런 것 같은, 더 이상 내가 살 소망, 살 이유가 없고 내가 왜 사나 싶을 정도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전부 다 오해와 아무리 투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 있는 것 같은 환경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대체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과연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고통 속에 몰아넣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고난 속에서 그때서야 이제는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인생 스토리 전말을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아쉽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라고 하실 때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참 좋으련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의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극도로 위험하고 극한 고통이 찾아올 때 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을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좋으련만 왜 하지도 않아야 될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왜 그런 기도를 하고 돌이킬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기도 하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그때서야 그동안 의도적으로 등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쫓아내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쫓아내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뿐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스스로 느끼기에 그렇게 느낄 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는 기도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성전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다가 고통이 오니까 그 고통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돌이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이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다라고 할 때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인지 몰랐어요. 아버지는 늘 나에게 잔소리하시는 분,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 그리고 나의 자유를 박탈해 나가는 분, 늘 잔소리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유업을 빨리 달라고 해서는 그 재산을 다 가지고 가능하면 아버지가 먼 쪽으로 도망갑니다.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 즐기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돈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점점 허비가 되어지고 다 소진이 됩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아무도 자기를 돌아봐 주지 않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주위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같이 친구하자고 같이 밥 먹자고 연락했는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낯선 곳에서 자기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찾아가도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그때 자기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그때 요나의 센스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의 삶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어요. 아픔도 적당한 아픔이 찾아왔으면 아마 견뎌내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밥을 달라고 해도 주위 사람들이 인정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아버지는 늘 나를 사랑해 주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 집으로 다시금 돌아가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원인 제공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고통과 아픔. 그것도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역시 아버지를 등지고 살다가 자신의 인생에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나도 그의 인생에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 시련이 요나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게 된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을 등진 강팍하고 삐뚤어진 요나의 심령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이 요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요나에게 찾아온 고통이 요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아집과 고집이 하나님 앞에서 꺾이게 되는 것이 요나에게 찾아온 고통이에요. 요나의 삐뚤어진 마음이 언제 꺾이게 됩니까? 요나에게 찾아온 고통과 아픔 때문에 그의 삐뚤어지고 국수주의고 편협한 유대주의, 월등 우월주의, 그것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 뜻을 버릴 때 찾아오는 자신의 고통과 아픔이.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이 적당했으면 요나 또한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라 하나님께로 안 들어왔을 겁니다. 시련이 우리의 삶에 불어닥칠 때, 불같은 시련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 때, 우리의 존재의 뿌리까지 뒤흔들 때,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없는 것처럼 우리 전 인생을 다시금 내가 태어날 때부터 쌓아온 나의 인생을 뿌리채 뒤흔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원망과 불평, 좌절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나의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고통 속에서 나의 자아가 삐뚤어진 나의 고집이 꺾이는 그 경험을 하게 되시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자아라는 것은, 자신의 고집과 철학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생각이 꺾일 때 엄청 두렵습니다. 내가 이 고집을 내려놓으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포기하면 내 인생은 도대체 뭐가 남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을 내려놓는 게 마치 높은 벼락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고집을 꺾지는 못해요. 불같은 시험과 불같은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원치는 않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나의 교만과 고집이 하나님 앞에서 꺾이는 그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돈 주고도 못 삽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그것은. 그리고 그 나에게 자아가 죽는 경험을 통하여 내가 삐뚤어지고 교만한 나의 교만이 꺾이는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꺾이는 그 가운데, 죽는 그 가운데 거기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도 예배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가 언제일까요?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교만한 생각과 아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이 설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게 되냐?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판단이 서고 마음의 결심이 설 때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는 언제 시작되냐 하니까 예배 시간 땡땡 할 때 그때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될 때 그때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시작 장소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예배의 시작 장소가 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는 어디서 시작되며 언제 시작되는가? 여러분, 교회라는 장소에서 시작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일 예배는 11시 예배, 오전 9시 예배 드리죠. 또 오후 예배, 청년부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들어있는데 진짜 예배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었어요. 니느웨로 가라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요나는 사명을 뒤로하고 자신이 원하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죠. 자기가 원하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 요나가 생각한 진짜 자유가 임했습니까? 아니죠. 내가 원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도망간 요나는 어떻게 되냐 하면 물고기 뱃속이라는 감옥에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가 더 넓은 곳,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데 요나가 가게 된 것은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하나님께서 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물고기 뱃속 안에라는 그 죽을 것 같은 지옥과 같은 그 공간 안에 딱 갇히게 됩니다. 자유를 위해서 선택했는데 요나에게 찾아온 것은 물고기 뱃속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가 있는 것은 여러분 어디일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속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속되는 만큼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더 적극적인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결박되는 만큼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결박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통치해 내놓은 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참된 자유, 온전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박당하는 거예요. 이때 찬송 한 장 부르려고 같이 준비해왔는데 그 종이가 사라졌네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진짜 결박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 아무도 채워주지 못하는, 세상 어떤 것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 평안이 예수님께 사로잡힐 때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거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1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께 결박당하는 만큼, 예수님께 구속당하는 만큼,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만큼 우리에게는 자유가 임해요. 그런데 사단은 참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예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자유가 뺏긴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주일도 교회 가야 되죠. 수요일도 교회 가야 되죠. 새벽에도 교회 가야 되죠. 그러면 내 인생에 남는 것은 뭐가 있는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청년 때. 예수를 적당히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를 적당히 믿어야 되는구나. 그때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천국은 확실히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계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기 전에 이런 오해를 했어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 주일도 교회 오라, 수요일도 교회 오라, 새벽에도 교회 오라, 금요일도 오라, 봉사 오라, 뭐 오라, 뭐 청년대 예배 가야 돼. 그러면 내 인생은.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자유를 뺏어가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적당히 믿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사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오해가 있는 중에도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평안해야 되는데 마음에 강박관념과 불편함이 너무너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교회 안 가면 더 편해야 되는데, 더 자유가 임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자유가 임해요. 그런데 점점점 그렇게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사는 길은, 진짜 참된 자유는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누르기 시작해요. 나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나를 괴롭히고요, 세상의 물질이 나를 괴롭히고요, 세상의 명예가 나를 괴롭히고요,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리벙어리벙하면서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그 속에서 참된 평화가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결박되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만큼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져요. 그 자유를 맛보지 않으면 돈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줄 알아요. 아름다운 미모가 나에게 자유를 주는 줄 알고, 나의 멋있는 옷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줄 알고, 나의 자동차가 나에게 자유를 주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나의 훌륭한 직업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유를 주는 줄. 그런데 하면 할수록 그것은 마치 소금물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끝없는 갈증과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 찾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온전히 구속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도 구속당하지만 더 구속되기 위해서, 더 예수님께 사로잡히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예수님 저를 더 사로잡아 주세요. 나의 생각이 예수님께 결박당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슴 속에는 마음에 그 고통이 상처로 남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 고통을 지나지 않으면 그 고통은 우리의 마음에 엉어리로 남습니다. 한으로 남고요. 울분으로 남아요. 그런데 고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통의 터널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향기 나는 삶,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삶으로 성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누구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고통은 누구와 함께요? 성령님과 함께. 고통은 무엇과 함께요? 말씀과 함께.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자신의 삐뚤어진 생각을, 유대적인 우월주의적인 생각, 국수적인 생각, 나만 옳다는 생각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신의 절구통에 넣어서 찧어도 깨어지지 않는 자신의 아집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살기 위해서 회개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요나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 고통은 요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요나가 회개하면. 그죠? 요나의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삐뚤어진 마음을 회개하기 시작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과 시련을 요나는 통과하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감옥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토해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사람이 되어지죠. 이제 요나는 그곳에서 회개함으로 물고기 뱃속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본문 10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아멘.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삐뚤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던졌는데 거기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니까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젠 됐다 하고 그 물고기를 이제 하나님께 조정해서 이제 토해내게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10절이거든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요나의 행보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그것은 다음 주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